함께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이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영상 강의를 하나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찍었습니다. 찍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별로 표시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은혜 받고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다,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선순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 우리 도원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저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반복되는 것은 좀 피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제는 크게 새로울 것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진심이 담긴 교훈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제 솔로몬 잠언, 그리고 여기 솔로몬이 저자가 아닐 확률도 많은 24장에 나타나 있는 잠언의 지혜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요, 나머지 9절과 좀 따로 봐야 되는데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하나 묵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큰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곤란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좀 신앙이 완성, 좀 더 지긋이 들어가기 전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도 한 번씩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죠? 자녀들에게,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딱 정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때로는 태평의 시간들, 오랜 기간을 보내기도 하고 평화의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은 오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것을 즐길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마치 오면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엄청난 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세가 계속 들고 계시잖아요. 노년에 또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제 몸이 왜 이렇게 예전과 다르죠? 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로 강철 같은 건강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20대, 30대, 40대에 비해서
60대, 70대, 80대, 90대로 가면 힘이 줄어드는 것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 왜 이렇죠?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이렇게 가면 성경의 일반원 종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라는 말의 배후에는 의인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우선은 환난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면 환난 중에 낙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부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팔공산 이야기를 예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제가 이제까지 가산산성을 한 5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에 못 갔는데,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헉헉거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갈 때, 또 그 다음 갈 때는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체력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 있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저질 체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산성을 올라가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상 줍니까? 그런데 그 가산산성을 올라갈 때 내가 뭘 확인하는가 하면 나의 체력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시무를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사역 장로로 계시면서 앞산에 등산을 자주 가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잘 이제는 다니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뭡니까? 그 다닐 만한 체력이 보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감당할 힘이 미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가 이제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산산성 정도는 거뜬하게 올라가서 김밥 먹고 커피 한 잔, 올라가서는 봉지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러나 내일 당장 지리산 종주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지리산 종주를 몇 박 며칠로 하는 그 종주를 쉬엄쉬엄 억지로 하면은 겨우 따라가겠지만은 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정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당장 일주일 후에 히말라야 가자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갈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를 간다는 것은 체력과 의지력과 산에 대한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준비가 되고, 낮은 산들 정복해보고, 그 웬만한 데서 내가 테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히말라야도 한번 등정해봐,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어디를 올라간다, 어디 정상을 정복한다,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산 싫어하는 우리 여성분들 많으시죠? 등산 안 갈래?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인 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나를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산을 오르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세상에서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면 그만입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거죠.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지수, 역경을 견뎌낼 힘. 제가 제 아내 보고도 참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도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높아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사라자매라고 한 것 같네요. 사라자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난,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를 몇 개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도 아닌데 그거 어려움이 클까 하면서 같이 진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게 역경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지닌 역량이 어떠한지는 극한 고난의 정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이 오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와중에서 오히려 빛나는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체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산성은 안 올라도 되지만, 우리가 지리산 종주를 못해도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걸어갈 때에 그 인생길의 수많은 크고 작은 갈래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벌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본문을 건너뛰면은 16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도 가만히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7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역경들을 통과하고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지만은 7번 넘어지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역경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이미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오히려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이 역경과 환난을 잘 다루기만 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난이고, 그게 선지자의 고난이고, 그게 농부들의 인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또 다른 역경, 이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자녀 다 키우고 지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온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인생의 시험들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좋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 하기 위해서는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에 오를 때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여기를 오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남아있는 마지막 고비를 이겨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멀리 있는 그 자신에게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그 피곤함과 낙심함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낙담할 수 있죠. 낙담한다면 너는 저질 체력이다. 역경지수가 낮은 거다. 너가 환난 날에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단련이 되어서 웬만한 일들에는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어떤 맥락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11절 12절을 보면요,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임의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로 지금 이끌려 가거나 살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너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라는 겁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적극적으로 도와라. 자, 그런데 오늘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도를 접했습니까? 제가 그냥 보도로만 접했는데 서울인가 그 수도권에서 어떤 여성이 정신을 잃었는데 지하철인가 어디에서 주변의 남성들이 도와주지를 못했대요. 왜? 그 여성이 좀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그거를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렵고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여성들이 도와가지고 그 겨우 위기는 벗어났다라는 비슷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밖에서 까불고 있으면 절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얼마나 진짜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서운 아이들이고
해답이 없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을 때잖아요. 막 그런 게 우리가 워낙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일에 오지랖 넓게 간섭하는 게 참으로 좋지 않은 위험한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억울한 사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가 볼 때 그들이 정말로 너의 도움이 필요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12절인데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이제 번역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어떤 의미로 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별로 안 베풀었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철저히 물으십니다. 그 변명 통하지 않는다. 너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해서 너가 눈으로 목도한 그 어려움과 위기를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보응하시고 은혜 주실 거다. 그게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자,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고, 그 저울에 달면은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자세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어떻게 그냥 지나갔는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가 관련 없으니까 갔겠지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정밀한 초정밀의 저울에서 다 달고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길을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달려가도 여러분 까딱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편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하게 되거나 여러분이 더 불리한 상황에 된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행위대로가 뭐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뭐 관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심껏 책임있게 내게 주어진 그 선한 일들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게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모릅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면들도 남들이 다 이거 계산을 안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대로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인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의인의 길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여기 13절 14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꿀을 먹어라. 여기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꿀은 아주 탁월한 영양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전에 한때 로얄 젤리 해가지고 로얄 젤리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자연산 꿀. 근데 여기는 또 송이꿀이죠. 송이꿀은 뭔가 하면 벌집을 해서 통째로 먹는 꿀이라는 거예요. 완전 자연산인데 그 벌집을 따서 벌집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꿀을 먹으면 얼마나 신선하고 완전한 완벽한 그런 자연 음식 식품이 될 것입니다. 이 꿀을 먹으면, 적절히 먹으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좋은 것 먹어라, 건강식을 해라, 과식하지 마라, 좋은 음식 먹고 좋게 이렇게 가려서 먹어라. 그런데 10대 자녀들 그렇게 안 하죠. 불량식품 골라 먹죠. 떡볶이, 매운 거, 짠 거, 탄수화물 음식들, 이런 거 불량식품들, 간식들, 이런 것들 튀긴 것 막 먹다 보면은 그때 몸에 표시납니까? 별로 안 나죠. 근데 저도 이제 50대를 지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에 먹었던 음식의 습관들이 나중에 몸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너가 먹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적절히 먹고 잘 관리하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뭔가 하면 꿀을 먹어라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꿀을 먹어라. 그러니까 꿀만 먹으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으면 우리는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꿀 많이 먹어라, 좋은 거 골라 먹어라,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뭘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너의 영혼에 이와 같다. 자, 꿀이 내 몸에 이와 같은 것처럼 지혜가 너의 영혼에 이와 같다. 제가 여러분에게 빈말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꿀을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는 겁니다. 오늘날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켜고 미디어를 켜면, 유튜브를 켜면은 온갖 불량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물론 거기에 모든 게 다 불량품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음선된 양질의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불량품들이 거기에 가득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먹고 일주일을 살다가, 그런데 주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이 대사 질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위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꿀에 해당되는 지혜를 부지런히 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역경지수가 높고 그들이 인생의 모든 삶을 제대로 용기 있게 걸어가려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꿀과 송이꿀 같은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들이 어디를 즐거워합니까? 저도 한 번씩 하이라이트를 보지만은 유럽에 보세요. 영국에 지금 유로 22에 지금 결승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 6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6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그 자리에 보면 마스크 아무도 안 꼈어. 거의 안 꼈어. 근데 그들의 신이 스포츠가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가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인생의 희락의 원천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낙도 있어야죠. 전도서에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삶을 즐기고 어느 정도의 삶의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것들의 기쁨도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꿀을 먹지 말고 지혜를 먹으라가 아니잖아요. 꿀도 먹고 지혜도 먹으라. 몸도 관리하고 영혼도 관리하고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피고 영적인 내면을 살펴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루는 제일 쉬운 길이 뭔가 하면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셨죠? 여러분,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꿀과 같다, 송이꿀과 같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제대로 역사해야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꿀을 먹고 건강하게 우리 몸을 살펴야 육신도 살고, 그래 영육간에 강건해야 이 땅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여기 오늘 보시면은 14절의 놀라운 이야기를 20절과 대비해서 봐야 되겠는데, 자,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그냥 너가 좀 좋다가 아니고 뭐란가 하면은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미래가 더 좋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은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우리 도움교회 출신 김형석 목사님 알죠? 서울에 그 지구촌 교회라고 우리 합신 교단의 꽤 큰 규모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번에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오늘 아마 위임 투표를 하는 거로 공동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듣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또 미국에도 우리 박 목사님, 박상대 장로님 아들 미국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고, 부산에도 도원교회에서 사역했던 분들도 하시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들은 그런 인생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기뻤는가 하면, 야, 그때 동원교회에서 잘 자랐구나,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고 잘 자랐고, 어디를 가도
또 평신도 지도자들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당대에서 또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은 그들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20절을 보면은 행악자는 장래도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들은 잠시 반짝한다는 거예요. 잠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른 것 같지만은 그것은 금방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그 힘과 능력은 소멸된다. 이게 이제 철저히 대비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은 미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꽤 많은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는데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못될 때 고소하다고 느끼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하면,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길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됐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 기뻐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24장 1절에서 살펴봤는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패배도 우리가 비웃음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잘 되는 꼴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진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반역자를 경외하지 마라. 그들과는 사귀려고도 하지 말고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 편이 되지 마라. 자, 여호와와 왕, 이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공적인 두 채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치의 원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지상의 왕을 순종하는 게 구약의 기본 정신이에요. 오늘날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달라졌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너희는 위정자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합당한 권위자에게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 남편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교회의 리더십에게, 그리고 이 세상 도시와 민족의 위정자들에게 그들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을 합당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우리는 큰 코 다치고 그들을 통해서 큰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22절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22절은 좀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그 둘의 멸망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둘이니까 여호와와 왕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둘의 멸망인데 이 의자는 히브리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멸망만 있는 겁니다. 둘 멸망. 자, 그러니까 여기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역본들을 그리고 원어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이 성경의 앞뒤의 정확한 뜻을 확인해 가는 건데요. 우리말 성경 22절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 본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 둘의 몰락을 누가 알려냐, 그 둘로 인한 몰락을 누가 알냐,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많은 번역본이 그렇게 풀어냈어요. 자, 새 번역도 22절을 이렇게 풉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성경적인 번역이죠. 자, 주님과 왕이 어느 날 그 악인들이 왕 같은 그 순간에 뭡니까? 에스더서의 하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갑자기 그가 만들었던 십자가에 그가 달려버렸죠. 나무에 그가 달려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정당한 해석은 그렇게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돈 있다고, 좀 능력 있다고, 좀 힘세다고, 그 사람한테 붙으면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고 너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 지상의 정당한 권위자들에게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세상의 정책 위반자들과 시장에게 우리가 일부러 시장을 괴롭히고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잘 협조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야 교회도 보호를 받고 서로가 좋은 관계가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괜히 거기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비협적으로 나가면 그들이 불신앙자라고 하면은 우리 대구시장은 신앙이 있지만 불신앙자라고 하면은 교회가 말을 안 듣네, 함부로 할까, 멋대로 할까, 이렇게 되면은 교회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왕과 세상의 권위자들을 적절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기 악인 반역자 21절에 보면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들은 반역자는 악인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느 순간에 다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장래는 소망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각자 깨닫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숙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거기에 두는 하나님의 복된